아, 눈이 비가 되어서 많이 땅이 질적질적하네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은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니가 늘 이 찬양을 그냥 입에 달고 사실 정도로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어서 제 뇌리 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6.25 당시에 남편인 저희 할아버지를 그, 이제 괴뢰군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끌고 가서 순교를 당하시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졸지에 남편을 잃고 두 딸과 한 아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신앙의 고백처럼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 참 높은 산을 의미하죠.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가는 듯한 자신의 삶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변치 않는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제가 성장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가 곧 할머니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항상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항상 부르는 그런 삶의 노래인 것이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들이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꼭 사고를 치죠. 소리가 없으면 사고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측에서 본다면 그것은 꼭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조용하면 사고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지 절망으로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신앙의 깊은 내면으로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낭비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죄악 가운데에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은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침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연설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때때로 침묵은 그 어떤 연설보다도 아주 드라마틱한 연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격정적으로 연설을 하다가 어떤 클라이막스에 가서 한 5초, 10초 정도 침묵을 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인들을 사람들은 읽어내려고 하지요. 어찌 보면 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침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설이 은이고 침묵이 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값진 연설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영적으로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가 형성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셀류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지역을 식민지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로마와 아주 격렬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을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를 물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식민지에 유화 정책을 써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식민지를 약탈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데 어디서 나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된 것이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이니까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폭력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가고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그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을 강요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사실 안식일과 할례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율법서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강압 정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활용점정처럼 급기야는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극도로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 돼지를 그곳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모멸적인 상황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강압적인 그 식민지 정책에 반발을 해서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23년 동안 이 왕조와 아주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100년 가까이 하스몬 왕조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 한 63년 정도에 그 왕조 자체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 마카비 왕조가 시작이 된 이후에 이 마카비의 동생이죠, 요나단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외교적인 능력도 출중하고 이렇게 되어서 마침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제대로 장악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자리도 함께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에 강력하게 항거해서 생겨난 그룹이 바로 에세나파입니다. 이 에세나파의 중심 세력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정통적인 대제사장 계열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 오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의 에세네파의 회원수가 한 4,000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분파가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반열에 속하는 그런 그 반열에,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 가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반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찬탈한 대제사장의 계열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의 그 계열을 따라서 임명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 영성, 그 영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따르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가족과 세상을 떠나서 척박한 장소에서 고행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대제사장 반열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들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그들 중에 또 상당수는
광야로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지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골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사방이 고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려오는, 선명하게 들려오는 자리. 여러분, 밤이 되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고 아주 작은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지요. 광야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커졌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자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힌 이후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도대체 말씀 말미에 자신의 메시아성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미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곧 자신이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끝에 가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믿업지가 않게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는 지금 예수님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떠돌이 노예 출신이었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날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그런 오랜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비로소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서 굉장히 큰,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강해진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 스스로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영토가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다윗 왕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빼앗게 된, 그래서 명실상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앉혀 놓으시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한 의미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아갔더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싶어서, 우리가 억새풀이 아주 유명한 한국에도 몇몇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대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감상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면서 그곳에 가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겠거니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죠. 유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는 오직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든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자신의 자아를 성취한다든지 어떤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지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사그러들까 봐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 사실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목이 집중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마음과 생각이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면,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목회자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바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의 학벌은 어떤 것이야? 우리 목사님은 옷을 참 잘 입어. 넥타이의 색깔이 뭐야?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참 오신수고는 정성이 가득하지만 헛걸음을 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런 것들은 전혀 본질이 아닌 것이지. 오히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외형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지을까요? 100%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이라도 화려하게 해야 내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건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멋진 그 사람들은 그냥 흰 티셔츠 하나만 걸쳐도 그 사람이 명품이면 걸친 옷도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자기를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사람이 명품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영성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깊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지만 오직 남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본질이 빠진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설교가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인 설교라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만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설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듣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만 남고 관계만 남는 경우가 있고요. 신앙은 사라지고 직분만 남는 경우가 있고, 신앙은 사라지고 명예만 남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라지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들만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복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 즉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비전일까요? 비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면 뭐 큰 승리가 있어서 어떤 그 축하할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볼록렌즈에 빛이 모여서 거기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 종이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좁혀져 가고 단순해지고 그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에는 예수만 남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